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강림절, 성령강림 후 18째 주일 말씀을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17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밖에서 하는 일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들 만나서 대화로 잘 문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런 대화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을 하는 그 밑바탕에 아주 근본적인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갈등 전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저희가 이제 강의 때도 하는 얘기인데, 이야기로 쉽게 그걸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대화로 하는 이유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나귀 2마리가 있어요. 그림은 보지 않지만 제가 떠올릴 수 있도록. 당나귀 2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 쪽으로 먹이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러 각자 가는데, 재밌는 게 이 당나귀 2마리가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끈으로 2마리가 묶여 있어서 줄이 충분히 길지 않으니까 먹이까지 못 가요. 그래서 더 먹이를 먹으러 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니까 줄이 팽팽해지고 아주 둘이 이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장면이 서로 마주 보고서 물음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우리 뭐 하는 거냐? 당나귀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둘이 고민한 후에 한쪽씩 먹이를 먹으러 가요. 여기 다 먹고, 그리고 또 여기 다 먹고. 이걸 저희가 윈윈 솔루션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이 6커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일까라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처음 이렇게 고개 맞대고 머리 맞대고 고민했던 거, 물음표 있던 그 장면을 꼽거든요. 그게 정답인데, 그 장면이 중요한 이유를 저희가 서술을 다시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로 갈등이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방향이 각자 자기의 먹이만을 향해서 이렇게 몰두해서 집중해서 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그걸 이겨내서라도 먹으려고 가는 그 방향이 둘이 고개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 전환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할 얘기가 이거예요.
방향이 전환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방향이 전환됐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가 예시는 갈등으로 드렸지만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신앙에서 방향 전환하는 걸 보통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네, 뭐 돌이키다라고 하기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영어 잘하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말도 쓰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을 얻고 하나님을, 주님을 구주로 영어에서 이렇게 다들 날씨 때문이죠? 날씨 때문. 터닝 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신앙을 얻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기, 이런 것들을, 그 경험, 그 사건들을 보통 우리가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회심했다,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독교 안에 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먹이 보면서 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 갈등의 전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보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우리는 성결교에서는 성화라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내용 단순한데 예수님 일행을 어떤 사람들이 기다린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10명의 피부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 요새 말하면 한센인이 10명이 예수님 일행을 보고 예수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유대 사회에서 피부병이 걸리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냥 사회적인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피부병이라는 게 전염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되는 병에 대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공동체가 사회 기반일 때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종교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아마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격리했어야 돼요.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격리를 했어야 되고, 격리한 다음에 나병이나 이렇게 같은 병이 나은 다음에는 제사장한테 와서 나 다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제사장한테 너는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나았다고 확인받으란 얘기예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누가 기록하는 건 이렇게 다 비약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실제로.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명만 하나님께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앞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 낫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게 9명은 다 그렇게 안 했는데 1명은 했다, 이렇게 많은 수와 적은 수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1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 찬양으로도 지금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9사람이 있고 1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 이게 정말 제자가 되는 삶,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격을 얻는 게 유대인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복음이랑 가장 연관성이 깊은 말씀,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말하면 제일 큰 주제가 선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선교적인 성격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능력과 그 열매들이 유대의 혈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유대 국경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이 바깥에까지 확장되고 온 세상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10명 고쳐줬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치유받았는데, 지금 왜 9사람은 어디 있고 너만 혼자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오늘 본문의 알짜입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뭐가 구원한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같은데 특히 이제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치유가 구원이랑 같은 말은 아니지만 치유가 곧 구원에 가깝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동의어에 거의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9사람은 치유는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구원이 된 이 온전한 복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의 고침과 치유를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고, 그 구원과 치유가 잘 연결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문제의식인 거예요. 왜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은 치유는 받았는데 왜 구원은 받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해도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거리도 많고, 좀 예수님이 고쳐서 구원받은 건데, 치유받고 구원받은 건데, 마치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진짜 힘든 일, 좋은 일, 누굴 새로 만나고 또 이별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불행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온갖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빚어가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냥 겪기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 삶과 접속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뭘 갖게 되느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아,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건데, 그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전환해 가신다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전환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알아차리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구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감사의 내용이 먼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도 오면서도 저 찬빈이가 뭐 집 우리 이사 가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차에서 왔는데, 개군 집에서는 왜 나왔냐고, 왜 이사했냐고 그래가지고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 이제. 살다 보면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일어났다 그냥 사라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끌어 가시지 않나 라고 발견하려고 애쓰면서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발견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단단히 하는 거고요.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냐? 감사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없이 나 잘 모르겠어요, 나 사실은 감사하지는 않아, 마음속으로는. 진짜 어떻게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인데, 감사하라니까 하는 감사가 의미 없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가시적인 큰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부를 막 축적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행운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사람이구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때문에 감사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구나, 이걸 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중요하게 기억하실게요. 하나님과 계속 사귀는 삶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게, 치유받았다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이 삽니다. 저는 회심하고 나서 제가 겪었던 변화, 예를 들면 가시죠, 눈에 보이게 욕도 안 하게 되고 술 담배도 끊고 만나는 친구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학부생이
안 하고 다른 전공하는 학부생이 같이 알바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진짜 우연찮게 이 친구가 제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요, 저 욕도 많이 했는데 욕도 이제 안 하고요. 술, 담배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술, 담배 다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랑 딱 겹치는 거예요. 외적인 거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 친구는 책 읽고 그렇게 변화한 거예요. 책을 읽고 도전이 돼가지고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해서 한 건데 저는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저는 신앙이 생겨서 회심을 해서 그런 외적인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도대체 왜 나랑 똑같은 거야? 나 이거 내 이 변화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달라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똑같이 겉모습이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가 더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랑 지금 저랑 누가 낫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건요. 제가 그때 소중한 건 술 담배 끊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관계가 생겼다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 나의 개발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게 내 삶의 감사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내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병이 나아서 승진해서 결혼하면서 생일 맞아서 한 모든 감사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